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났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시작이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거죠.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났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원리 한 문장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났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삶,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단지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청구하거나 고집하는 삶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 알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문제에서는 기도하기가 좀 꺼려진대요. 이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까봐 기도하기가 좀 꺼려지신대요. 제가 그분의 고백을 듣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열심히 기도하면 괜히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내려놔 이렇게 막 확정해 주실까봐 괜히 막 기도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막상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대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납득되기도 하면서 또 내 마음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빼앗지 않기. 이걸 정말 잘한 사람 뽑으라면 누가 뭐래도 침례 요한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침례 요한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 정확히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과의 대화죠. 제사장과 레위인 바리새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요한에게 몰려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는 거죠. 다들 저기에 몰려가니까 내 자리 빼앗기는 것 같고.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말이 질문이지 사실상 따지러 간 거죠. 그래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이름을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정체를 묻는 질문도 아닙니다. 넌 누구냐? 너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침례를 주고 있냐? 너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사역하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너 누구냐? 그런데 이 질문에 요한은 전혀 그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들은 것처럼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 정체를 물은 건 아는데 본인은 나는 누구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원래도 정체를 물은 질문도 아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정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누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보다 지금 자신의 삶에서는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이게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가 없어도 주어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로 사과를 먹다 그러면 누가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먹었는지 또 목사님이 먹었는지 누가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사과를 먹다 그러면.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사과를 먹다라고 말하면 이 먹다라는 단어만 봐도 이게 남자가 먹었는지 여자가 먹었는지 함께 먹었는지 혼자 먹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주어를 쓰지 않아도 주어가 그 먹다라는 단어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주어를 쓸 때가 있어요. 강조할 때입니다. 꼭 그 사람이 먹었어 이거 강조할 때, 이거 그 여자가 먹은 거야 이렇게 강조할 때 그때 주어를 써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정체를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가 한 번쯤은 헬라어지만 꼭 기억해두면 좋은 단어가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나는 누구다 이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 am, 에고 나는, 에이미 누구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헬라어에서 뭐 나는 누구다 말할 때 에고 나는이라는 단어를 거의 잘 안 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본인을 선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에고 에이미, 계속 그렇게 총 7번을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의 선언 엄청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대예요.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을 강조하는데 반대로 강조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 단어를 쓰는데 가운데 하나를 더 붙여요. 우크 아니다. 에고 우크 에이미, 에고라는 단어 주어를 강조합니다. 나는 결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내가 누군지 아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 성도는요, 내가 누가 아닌지 선명하게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게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이름도 아담 보고 지으라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도 사람이 하게 하셨어요. 이 정도면 에덴 동산에서 가장 대단한 존재는 사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해 놓으신 선입니다. 다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정한 규칙을 지켜라. 너는 피조물이다. 다 주시지 않고 다 주셨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구별된 선, 이거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결정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하나님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잊었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결정하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걸 놓치는 순간 삶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잘 나가는 삶처럼 보여도 결국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두로 왕에게 이런 말을 하라라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요,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당시 두로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두로를 통해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 바다는 내가 통제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 아니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모습, 그거 정말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과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너짐이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는 교묘하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숨지 않았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19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와서 묻잖아요. 너는 누구냐? 그때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선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 여기서 4번의 질문을 해요. 4번의 질문을 받는 동안 계속해서 그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21절에 보면 이 2가지 질문을 그 사람들이 또 해요.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아니다. 또 물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사실 여기서 엘리야냐 이 질문과 그 선지자냐 이 질문은 이 유대인들의 배경을 좀 알면 좋아요. 그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사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뒤에 있는 말씀 때문이거든요. 말라기 제일 끝에 이렇게 말씀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한 이 엘리야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메시아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냐? 네가 정말 우리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메시아냐? 이 질문입니다. 아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백성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실 거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선지자가 오면 우리가 회복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도 그들이 생각하기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이 말이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도 여기서는 엘리야를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침례 요한 보고 엘리야라 그럽니다. 이 회복시켜 주신 그 회복시켜서 결국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뜻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지 목소리입니다. 이사야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나는 단지 목소리입니다. 교묘하게 숨지 않아요.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좀 권장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의논을 이렇게 하시면서 전화 통화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을 이야기하시는 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 혹여나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내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거 어떻게 하면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안전장치를 조심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이 말씀이 일치하면 그걸 꼭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요. 자녀들에게, 오늘 내가 이 말씀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늦지 말래, 예배 시간에 집중하래. 실제로 뭐 예배 시간에 그런 설교가 뭐 있었다 한들, 이게 내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과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교묘하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의 많은 고백들이 명분이 되어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감당하는 거죠. 삼국지에 보면 그 많은 장수들이 꼭 수도를 점령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동탁이라고 하는 장군도 그렇고 조조도 그렇고 모두 수도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게 그 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황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황제가 있는 곳을 자기가 점령하고 나면 이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은 황제의 명령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렇게 말한다, 황제가 저렇게 말한다, 사실은 자신의 뜻이에요. 그런데 황제 어인을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황명으로 보내요. 황제를 허수아비처럼 세워두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허수아비 하나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결국 숨기는 거죠.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을 섞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남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정예배의 폐단,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목회자인 제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죠. 늘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어느 때보다 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이전에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보다는 이 말씀, 제가 보통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말씀을 저한테 계속 대입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순간 저도 제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교묘하게 제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삶,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하는 사랑은 앞에서 하고 말로 하는 사랑은 뒤에서 조용히 기도로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 거죠. 영화 정직한 후보라는 그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어느 날 거짓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말을 다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에피소드 중에서 이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다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걱정은 뒤에서 조용히 하는 건데, 저는 그 말이, 그 걱정이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로 들리더라고요. 기도는 뒤에서 조용히 하는 건데, 상대방을 향한 사랑, 기도로 나타낼 수 있기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 거죠. 교묘하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섞지 않는 것.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침례 요한은 4번이나 선명하게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좀 짧게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는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 때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묻는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왜 침례를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침례를 주느냐, 침례 요한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럼 침례 요한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데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라.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거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 이 내용을 주석하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증인과 자신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총명하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한 구원주시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목회자로서 이 주석을 쓴 분도 동일하게 고백했고요. 목회자로서 이 말씀 앞에 정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총명하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한 구원자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저도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다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왔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라지고 내가 한 일만 남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떨 경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은 나타나지 않고 내가 하는 일만 붙들고 있으니까 내일 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의 삶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다가올 삶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좌절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주목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어떤 수고와 헌신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덕분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주목하는 거죠.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너는 왜 침례를 주느냐 이야기할 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일하실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나가는가, 과업을 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 그것에 주목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붙들어야 될 모습이죠.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죠.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교묘하게 속이지 않았습니다. 4번 물었더니 4번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너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일, 그분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에 주목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 뜻은 내려놓고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 주소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내가 원했던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